25절 말씀부터서 3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그 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성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은 파리 재앙을 맞은 후에 바로가 나타낸 위선적인 반응과 모세의 당당함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네 번째 파리 재앙을 받은 후 바로가 견딜 수 없게 되어지자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멀리 3일길까지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이스라엘을 놓아주기 싫어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노예로 잡아놓고 부려먹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멀리 3일 길까지 가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하면서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까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면 이 땅에서 이 애굽 땅에서 우리가 애굽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식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을 보고 우리를 용납하겠습니까? 우리와 충돌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흘 길쯤 멀리 가서 애굽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애굽 사람들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멀리 가서 제사를 해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말합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좋다. 광야로 가긴 가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말은 걱정해서 하는 말 같지만 바로의 속내는 정반대입니다. 자기들이 추격할 수 있는 거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언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3.1길쯤 갔다가 도망가게 되어지면 추격할 수 있는, 손을 써서 잡아올 수 있는 그 거리를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 역시 이스라엘을 자기 손아귀에 꽉 잡아 놓고 영원히 부리려고 하는 속셈인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그렇습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너무 깊게 빠지지는 말라라고 합니다. 적당하게 하라고 합니다. 네가 언제든지 네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간격을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신앙생활에 빠져들었을 때에 우리가 너에게 손을 써서 너를 잡아낼 수 있는, 네가 그 교회에 미치지 않고 신앙에 미치지 않을 그 정도 선에서 적당하게 하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수법입니다. 바로가 이렇게 멀리 가지는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허락해 준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니까 모세가 29절로 말합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모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내일이면 파리떼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파리떼가 없어지면 왕은 오늘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개구리 재앙이 내려졌을 때 당신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을 보내주겠다.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재앙이 끝나자마자 당신은 당신의 말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제 또다시 말을 뒤집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고 바로에게 경고하고 떠났습니다. 날이 새자 그 많던 파리떼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던 바로는 파리떼가 물러가자 마음이 완악해져서 또다시 자기의 말을 뒤집어 버립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 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 마귀는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느냐 하면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꼭 자기가 그것을 당해본 것처럼 정말로 실감 있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를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산에 있는 것은 중앙에 있는 선악과 하나만 빼놓고 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자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것을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빼고 정말로 너희들에게 다 먹으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많이 주셔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다 주셨단 말이야.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나 다름이 없네. 질문을 바꾸면 하나님이 후하신 하나님, 다 주시는 하나님,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이 확 달라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질문을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꼬아서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다 안 주셨단 말이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인색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째째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네. 질문을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선입관을 갖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질문을 비틀어서 한 것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되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주셔서 다 주셨네. 하나 빼고 다 주셨네. 그러면은 그걸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 풍성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다 주신 거와 다름이 없네. 이렇게 되어지는데 거꾸로 물으니까 정말로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분이셔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준 것이나 다름없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자연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질문을 조금 바꿈으로써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꼬아서 물으니까 하와도 헷갈렸습니다. 하와가 헷갈려서 확신 없이 대답하고 또 정확하지 않은 대답을 했습니다. 하와는 그 질문을 받고 글쎄 다 먹으라고 한 것 같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불확실하게 말꼬리를 흐리자 마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담대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거짓말을 자신 있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하와가 어정쩡하게 대답하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면서 한술 더 뜹니다.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경계해서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혼자서 하나님 노릇 다 해먹으려고 너희들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했다고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거짓말을 만들어서 마귀가 냈습니다. 거짓말을 참말같이 담대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는 거짓말을 할 때에 제 말을 하는 것처럼 능청스럽게 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결국 마귀의 담대한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에게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 바로왕도 계속 교묘한 거짓말을 합니다. 문제가 해결돼도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거면서 25절에 보면은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또 26절에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위하는 척 하면서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내가 너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허용해 줄 테니까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마치 걱정하면서 허용하는 척 이렇게 합니다. 또 28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기도가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를 속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면한 파리 때의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바로왕은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달콤한 미끼에 속으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바로가 제시하는 절충함과 달콤한 말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 어떻게 타협하지 않고 또 어떻게 절충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융통성 없이 살면 인생이 깝깝해집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편협하다고 욕을 먹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같이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판단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나 후하고 편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원칙 있는 사람, 세상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참 편하다, 참 후하다, 참 너그럽다, 관대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은 관대하니까, 저 사람 다 이해해 주니까 아무거나 함부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후하고 너그럽고 말이 통하는 참 친절한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저 사람에게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 어떤 부분이 있어 그런 인상, 그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마귀의 달콤한 말과 궤락에 속지 않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원칙으로 고수하면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참 너그럽다, 참 관대하다, 참 편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그 그리스도인이 하나의 줏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원칙, 이걸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래도 저 사람에게는 뭔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경계선이 분명히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가 거짓말을 하고 달콤한 타협안을 내놨을 때에 26절에 보면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라고 했고, 바로가 모세의 기도의 건의를 인정하는 말을 했을 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대제국의 황제, 젊은 황제입니다. 고대시대의 황제들은 다 젊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으면 국정을 잘 못 살피게 되어질 것이다. 치매도 오고 정신도 흐려지고 그래서 국정을 잘 못 살피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다른 이방 국가에게 침략 당하지 않겠느냐, 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왕들이 나이가 많게 되어지면 독살시켜 버립니다. 독살시키고 그 아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다 왕으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래서 대제국 애굽의 바로 왕은 젊은 왕입니다. 그 젊은 왕 앞에서 모든 권력을 가진 그 왕이 80 먹은 노인에게, 험한 노인에게 나를 위해서 당신이 기도해 주시오. 나에게는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자기의 기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모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27절에서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바로가 내놓은 절충안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바로가 자기를 이렇게 지켜 세워주는 것에 대해서 우쭐하지 않고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고집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하겠나이다 하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럴 때 우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타협안을 가지고 올 때 그래요? 자기가 기분이 좋으니까 자기를 높여주니까 우쭐해서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좋겠네요. 이러면서 타협할 수 있는데 노인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제국의 왕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광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서 우리는 우리의 식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대로 우리가 하려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마귀의 수를 이긴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타협안도 좋고 절충안도 좋고 나를 인정해 주는 것도 좋은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타협하면 그때부터 마귀의 수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벌써 영적인 세계에서는 승패가 결정 나버립니다. 이 땅에서는 절충해서 어느 정도 일이 잘 진척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절충하는 순간, 마귀와 타협하는 순간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승패가 갈라져 버렸고 시간이 흐르게 되어져서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는 실패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것들은 다 타협해도, 다른 것은 세상과 다 절충하면서 살아도 말씀에는 양보가 없다는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모세처럼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해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끝까지 인간을 종 삼아 부리고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바로는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계속적으로 받으면서도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로가 계속 재앙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을 종 삼기 원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리를 종 삼으려는 의지도 그만큼 강합니다. 마귀는 거머리와 같습니다. 한번 붙었다 하면은 피를 다 빨아먹을 때까지 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귀는 세상 끝까지라도 쫓아와서 우리를 종 삼으려고 합니다. 마귀는 인간을 종 삼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바로처럼 억압하기도 하고, 때로는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바로처럼 양보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달콤한 먹이를 던져주면서 올가미를 세워서 결국은 자기의 종으로 삼아버리고, 한번 자기의 종으로 삼은 자는 결단코 내주지 않습니다.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내 백성을 놓아주라고 말씀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마귀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의 손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이를 일으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 얻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굴복하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예수 이름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답이고 십자가가 답입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구원받은 성도까지도 타락시키려고 온갖 수를 다 동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타락시키려고 교모하게 작전을 세워서 진행합니다. 이 마귀의 작전에 걸리지 않을 사람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귀의 작전에 안 걸리는 방법은 십자가 붙잡는 것이고 혹시 걸려서도 빠져나오는 길은 예수 이름 부르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안 놓아주려고 발부둥 치고 우리를 종삼으려고 교만 전술을 가지고 달려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마귀의 계율을 간파하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기고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마귀에게 종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회복하고 그 자유를 만끽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